여러분들 집에 다 이렇게 결혼 사진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그 결혼 사진을 보고 엄마, 아빠, 나는 왜 적이 없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이 결혼 사진과도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생소한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성경 66권 중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유일하게 없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불신자들이 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 알아듣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많은 성경이 사람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들은 유일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또 복음에서 그들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신약교회의 초기에 큰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가?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것이 깊이 의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자기 종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중의 한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넘어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넘어짐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은혜의 선택이 어떻게 주어지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가 얻었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죠. 근데 한 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약속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첩을 둬서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나눠버립니다. 한쪽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로 나누고 이 이스마엘은 육족 이스라엘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삭에서 또 볼 수가 있는데 이삭이 큰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하심을 입은 자와 남은 자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그러니까 이것은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남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지금 가져옵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또 신명기 말씀을 가져옵니다. 이 지금 바울은 우둔하다는 것, 이 남은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우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을 끄집고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은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행위로 의를 세우려 했던 다수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값없이 받은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나 요구함 없이 그냥 주는 것,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로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그러면 선택을 하셨을까요? 8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했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선택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열심으로 구해도 자기의 방법으로는 얻지 못한 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이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혼미하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악한 영들, 귀신들이 우리를 굉장히 혼미케 하죠. 이 귀신의 영이 있으면요, 감각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은 있지만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귀는 있어요. 근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심판을 이루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우리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가 여러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죠. 단어를 주목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요 절대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때요? 너나 전하라 그러죠? 네? 거부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십자가가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었죠.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냥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악한 자들은 상실한 그대로 또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자신들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굳어진 마음과 생각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똑같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완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진리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는 말씀도 들었고 이 재앙을 경험도 했지만 이 완악해진 마음이요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 32장 33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등을 내게로 돌린다 그럽니다. 예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훈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어두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듣는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신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열린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넘어짐의 비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시편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여러분 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한탄하는 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한 누구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발 나를 괴롭히는 저들의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등이 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미끄러져서 구르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평생 동안 종살이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다윗은 이 원수들에 대한 신적 보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풍성한 특권, 율법을 가졌죠. 그들은 성전을 예비할 수 있는 성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도리어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의의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거부한 이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다윗이 이 퍼부은 이 저주의 시처럼 동일한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을 상기시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특권에 안주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자기 의의 무기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주신 목적을 잊고 특권 자체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의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망각하고 자기 의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넘어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실패조차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영적 눈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영적 등뼈가 굽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완고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긴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를 잊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굳어집니다. 여러분, 심장이 굳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피가 돌아야, 피가 원활하게 돌아줘야 심장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 놓으실 때는 하나님의 이 심장에 피가 흐르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흐르고 돌아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입니다. 어떤 인간의 실패, 인간의 어떤 교만, 인간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계속 같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 실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하심을 얻은 자 외에는 모두 완악해져서 실족하였고 그 결과 심판이 불가피함을 암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이 그릇될 수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요, 영적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명확히 답을 할 수가 없는 이 성경의 신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결코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 선포가 되어 있고 유대인이 넘어지지 않더라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을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떠나서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다고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하면서 여러분, 배타성이 강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던 이방인들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자기들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오히려 지금 선택받은 자기들이 은혜 밖에 떨어져 있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아니, 보니까 이방인들은 너무나 은혜 안에서 너무나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뚝 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미래의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지금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타락으로도 이렇게 세상이 부요해지는데 여러분, 부요하고 싶죠? 아멘. 여러분, 다 부요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부요는 여러분,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충만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클 것인지를 지금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완전한 승리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요함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요함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구구절절 지지리도 가난뱅이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일 그들이,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왕자처럼, 왕비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시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겠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늘 보면은 풍요롭고 부자처럼 살고 왕자처럼 살고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지금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일시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면 앞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풍성함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방으로 우리들에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장래에는 이 이방의 수가 충만해지면 유대인들이 회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마지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충만해짐으로써 지금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또 생각해보고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방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민족,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넘어짐,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방인의 충만함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질궁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어떤 이방인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이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경고도 해야 합니다. 아멘. 또 견책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공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남은 자가 아닌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도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자였다면 어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멸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그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 공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